시내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갈멜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내산은 온 인류가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난 산, 그리고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산, 또 이스라엘 종교가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가 시작한 산이라고 볼 수 있고, 유대교는 물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종교의 시원이라 시작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갈멜산은 이제 응답의 불이 떨어진 산입니다. 우리가 시내산만 말한다면은, 호렙산만 말한다면은 그것은 전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갈멜산이 없다 우리에게. 또 나중에 신약에서 변화산도 중요합니다만은 갈멜산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응답의 불이 떨어지는 이 갈멜산이 없다면은 시내산은 전설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 모든 민족은 다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단군 지나가 있고 거기에 뭐 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과거 이야기인데, 신화에 불과한 것인데, 자, 오늘날 이 갈멜산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불이 떨어지는, 응답을 받는 그런 영적인 처음의 갈멜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 재앙을 내립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섬긴 신들이 다양합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몰록신. 몰록신은 자네를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신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신. 그래서 그런 신앙을 하면서 바알신은 원래 태양신입니다. 그러면서 다산의 신입니다. 풍년의 신입니다. 근데 그런 신을 섬기면서 그 이방 종교의 종교 의식 가운데 아주 사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 마시고 춤을 추고 성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심지어는 성경은 미동을 두고, 미동이라는 게 뭡니까? 몸 파는 젊은 남자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미동을 두기도 하고, 여인들도 종교 의식을 하면서 남자나 여인들이 몸을 팔기도 하고, 이런 아주 죄악을 저질렀어요. 한마디로 사악하고 더러운 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지나게 할 때 그들 죽이라고 했을까? 왜 청소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영적으로 심히 오염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극상품 포도나무라. 포도나무 중에서도 극상품 포도나무라. 그 포도나무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신은 진리의 신이요, 그 다음에 윤리의 신입니다. 절대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는 신입니다. 절대 나쁜 짓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사업 같은 안 할 수는 없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나쁜 짓을 할 때 그런 사람들과 절대 이렇게 거래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 그러나 너희 믿는 형제들이, 만약 교회 안에 믿는 형제들이 음행을 하고, 거기에 한번 가봅시다. 제목을 참 봅시다. 고린도서 5장 11절에 그 제목을 하나를 같이 보는 게 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제가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면 좀 낫겠죠.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말한 이런 죄를 범하거든 뭐라고요? 말도 걸지 말고 사귀지 말라. 아예 교제하지 말라 그런 얘기. 제가 전에 어느 집에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지금 기독교가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성도가 타락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의 종들이 타락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에 대해서. 네. 보통 문제가 그걸 또 눈 감아줍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사귀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고. 인간이니까 그런 실수를, 죄를 저질 수도 있겠지만 그 죄를 지은 자의 책임과 형벌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지만 다윗도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나온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받은 징계가 얼마나 큽니까? 압살롬 자식이 배반하고 그 자식이 자기 후궁을 취하게 되고 그런 수치를 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한편으로는 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자란 말을 들었지만은 그의 삶도 죄로 얼룩졌고 그 죄값을 하나님은 반드시 물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백성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물쩍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아멘? 네. 근데 이것을 너무 관음이 너무 지나칩니다. 여러분, 적어도 목사나 장로나 교회 직분자가 그런 죄를 지으면, 특히 7기를 범한다든가 그런 죄를 지으면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구원은 받겠지만은 죄값은 치러야 되고, 적어도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 자를 용납하는 한국 교회가 큰 문제인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죄값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회개하는 자세를 취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 지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도 물론이니와 모든 사람이 죄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의 비가 오지 않은 것은 그런 지은 죄 때문에 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폭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폭발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보러 너무 잔인하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멸망시키고 그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 주신 법까지 빼앗기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감수하시면서 그 땅을 친 이유가 성경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 므낫세의 죄, 그런 죄가 나옵니다. 그 왕 때 전부 다 그런 죄악들을 행했습니다. 전국 산에 우상을 만들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그런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나중에 종교개혁할 때 왕들이요, 특히 요시아라든가 또 아합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요, 아니요, 죽인 그 왕들은, 그런 왕들은, 종교개혁한 왕들은요 다 회파하고요, 심지어는 그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신을 섬기는 곳을 화장실로 만들어버렸어요. 화장실을 만들어버립니다. 종교개혁한 왕들은. 성경이 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신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큰 죄인데, 더구나 인간의 영혼을 끼들게 만들고 오염시킨다 그런 얘기죠. 타락시킨다 그런 얘기죠. 요즘 보세요. 뉴스가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줄을 잇고, 아마 이 세상이 모두 다 미쳐버린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에서 보세요. 총을 급전에 쏘아가지고 몇십 명이, 70명이 죽거나 다치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뭐 어디 올레길 지도에서도 누가 또 여자가 또 살해당했는데, 아마 끔찍합니다. 다 저거 미쳐버린, 뭔가 윤리가 파괴됐어요. 마음의 중심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심각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재앙들 보세요. 오늘날 비가 와도 심하게 옵니다. 계속 재앙이 아마 올 거라고 다 이미 알고 있어요, 보는 사람들이. 이 재앙의 출발점이 어딥니까? 뭔가 왜곡되어 있어요.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응보입니다. 그걸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응보,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는 항상 늘 자각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은 바로 우상숭배, 아합 시대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인 이세벨이 가져온 신 우상 때문에 온 백성이 거기에다 오염됐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 엘리야를 그리시나가에 보내서 3년 6개월 숨겼습니다. 아방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요, 자기 이웃나라까지 다 사신을 보냈습니다. 엘리야를 봤냐? 우리나라 오지 않았습니다. 맹세하라. 그렇게 강하게 다 수배령을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꼭 어디 숨겨주셨어요? 그리시나가에 숨겨주셨어요. 거기는 물이 있습니다. 또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먹여서 아무도 모르게 거기 숨겨놨어요. 드디어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이 땅에 이제 징계를 풀고 비를 주게 하노라. 그러자 숨어있던 이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나옵니다. 나와서 여기 국내 대신 오바다에게 말합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어. 오바다야. 오바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만 만나면, 예언자만 만나면 다 죽여버리고 신고하라 그랬거든. 그리고 그 엘리야를 찾으려고 얼마나 백방을 아합이 그랬는데 못 찾았거든. 그 엘리야가 쩍 나타난 거예요. 그대로 그 앞에 무릎 꿇고 절이면서, 아이고 선지자님 인사를 합니다. 이 오바다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그 의인들 하나님의 종 100명을 굴에 숨겨놓고 음식을 대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바다입니다. 어떤 사람을 오바다 사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인들을 또 하나님 종들을 공개하고 대접하는 일을 하는 사람, 오바다 사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는 말입니다. 어려울 때, 핍박할 때. 그런데 엘리야가 그럽니다. 오바다야, 너 오늘 가서 아합에게 나 만났다 그래라. 예?
저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당신을 얼마나 선지자를 찾았는데 잡아 죽이려고. 내가 지금 당신 만났다고, 선생님 만났다고 왕에게 말하고, 선생님한테 가버리면 나는 뭐가 돼? 병신 되죠? 거짓말했다고 잡아 죽습니다. 잡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래요. 오바다야, 걱정하지 마. 안 도망갈 테니까. 내가 직접 만날 거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합을 만납니다. 목숨을 걸고 만나요. 엘리야가 그럽니다. 아방이시여! 이 땅에 저주가 왜 온 줄 아십니까? 왜 이 땅에 비가 안 온 줄 아세요? 왜 가뭄이 안 온 줄 아세요?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뭐야? 아주 화를 냈겠죠, 당연히.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내용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을 불렀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스라 선지자 400명, 850명 불렀어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로 대표로서 한 명으로 내가 850대 1로 한번 싸워보렵니다. 어떻게? 양쪽 다 송아지, 수소를 둘 잡아놓고 저들은 저들의 방식으로 저들의 신에게 비르고 나는 나의 방식으로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의 송아지를 빨리 태운다면은 그 신이 참신이요 살아있는 신이요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한번 버릴까요? 한번 싸워볼까요? 하니까 그래 너 잘됐다 하라 그래서요. 전기방을 내려서 850명이 어디에? 갈멜산에 올라왔습니다. 850대 1로 갈멜산의 전투가 시작된 전쟁. 무슨 전쟁? 영적 전쟁.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 만내 숫자? 그럼 너희가 먼저 해봐라. 이내 전술로 하든지 너희 술로 불러봐. 그러니까 그들이 제단에다가 소를 잡아서 올려놓고 드디어 그들이 의식을 합니다. 성경 보세요. 막 춤을 추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여튼 그 의식이 있으면 술 한잔 먹고 미친 짓을 합니다. 어렸네도 근데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야 너희 지금 뭐하냐? 잠자고 있냐? 놀러갔냐? 뭘 응답이 없냐? 하고 엘리야가 여기서 비꼬입니다. 성경 재밌어요. 그러니까 더 열내다 나지는 안 되니까 자기들 의식이 있습니다. 안 될 때는 칼로 막 몸을 찌르고 피가 절절 흘리고 있어요. 피를 막 흘리고 아주 자기들의 의식 가운데 최마지막 씻은 거 접신하는 그런 의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응답이 없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항상 동의대 이런 질문을 합니다. 850대 1로 이 엘리야가 도전했을 때 왜 그 850명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그래서 싸우자고 응답하고 왔을까요? 왜? 첫째, 우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일부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요, 평상시 바알과 아세라 신도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너의 신만 진짜 신이냐? 우리 신도 능력이 있어. 나도 예언해. 나도 치유해. 병 고쳤어. 너 여호와 신만 진짜인 줄 알아? 그게 누가 할 소리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무당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무당이 말하기를 지들도 신을 섬기고 우리들도 신을 섬긴다. 근데 목사와 신부만의 종교로 대접받고 우리는 천대만이야. 같은 신을 섬기는데 그런 말 했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런 말을 해서 김구만하는 유명한 무당이 자, 우리들도 응답받아. 솔직히 목사님 가운데 신의 계시를 받는 목사님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무당들은 다 종교가 제법 있지 않습니까? 무당들도 그걸 못 맞춰서 무당 하겠어요? 좀 맞추니까 하지, 그죠? 평상시 응답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신이 내리는 거예요. 신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를 내린다 그러죠. 지들도 예언하고 귀신도 좀 했다 그런 얘기죠. 내가 뉴스가 생각나네요. 전국에 가장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 아파트 제일 많이 뭐 100몇 채인가 소유했던 누구죠? 어느 무당 무시무시한 부동산을 소유했던 무당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그 많은 집을 전부 다 종교로 벌었겠지. 구제해가지고 벌었겠지. 구단 파는데 뭐 1억짜리도 있고 몇 천만짜리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평상시 응답했다 그 뜻입니다. 자신있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종일토록 자기들의 종교의식을 해봤자 그날 불이 안 떨어져요.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는 응답했는데 오늘 이 순간만은 영적 대결한 이 순간만은 절대 응답이 안 떨어져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바알과 아세라 그 귀신들 잡기들을 묶어버린다 그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가서 점령이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죠. 저렇게 보면은 내가 너희보다 왕벌을 먼저 부른다.
하나님의 천사, 엔젤, 천사를 먼저 보내서 그 땅의 신들을 묶어버리겠다.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묶으시기 바랍니다. 준동하는 영들을 묶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은요, 모든 안 좋은 것들은요, 배웅의 영이 있다고 믿으시죠. 그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들이에요. 질병이든지 뭐든지 모든 것은 악한 영의 역사로 믿는 게 100%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묶어버리니까 그 신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 항상 부흥회 때 대구에 어느 김덕신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사님 계시는데 그분 집회 때 그 들은 간증을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가 누군가를 모르지만 5살 먹은 애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걔가 동네에서 무당이 구사니까 구경 가서 어른들 이렇게 틈에 이렇게 가가지고 삐져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무당이 갑자기 덩덕 하다가 띵! 신이 떠나버렸어. 신이 떠나버렸어. 그분 표현이 재밌어. 저 시계가 있죠? 시계? 무당은 보잖아요, 귀신을. 신이 여기부터 올라탄답니다. 덩덕 하는데 이 꼬마가 딱 쳐다보니까요. 그 신이 말이죠. 무서워가지고 뺑 도망가가지고 시계 속에 숨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 사람들 보는데 신령님 어서 오세요. 왜 그래가 계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런데 저 시계 속에 숨은 신이 이거 무서워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무서워서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 무당이 눈치를 채고는 이래씩 들어보고 여기 예수쟁이 누구 있어?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이 꼬마가 다른 사람 먹으니까 무서울 거 아니에요? 물러왔더니요. 시계 속에 있는 귀신이 다시 나와가지고 무당에 와가지고 또 구슬하더랍니다. 그때는 그 일화가 하여튼 뭐 재밌는 일화였어요. 비유 일화였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신이 세상의 신을 묶여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일부러 뭐 그 사람은 교수인가 그런 사람인데 정말 그 용한 신내리에서 점치는 무당에게 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실험해 보려고 자기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막 머리도 헝클어뜨리고 남다하게 입고 살짝 그 점치는 집에 사람이 가득 차있는 집에 뒤에 살짝 앉아있었더니 또 역시 하던 무당이요 딱 한 번쯤에서 여기 예수님이 누가 있어 빨리 가라고 그러더래. 점괘가 안 내린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또 그래도 100% 확실히 못해가지고 또 옆집 또 유명한 점집에 또 갔더니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정말 정확히 알아봅니다. 우리 돌아가신 매형도 옛날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친구하고 같이 길 걸어가다가 이 점괘를 보는 어떤 할아버지 앞에서 장난사고 봤대. 그러더니 그 친구는 점괘가 잘 나오더래요. 그럼 이렇게 안 나오신 분이고 근데 매형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딱 보더니 자네는 터가 세고만 점괘가 안 나와 가라 그러더래요. 터가 세다고. 근데 이 무당들도요 하나님을 큰 신이라고 큰 신. 당신은 큰 신 섬겨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이 씌운 살이 애기 뭐가 이렇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큰 신을 섬겨야 돼. 큰 신이 누구를 가르쳐 말해요? 하나님을 가르쳐 말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도된 사람 제법 있어요. 무당이 전도해가지고 당신은 예수 믿든지 십자가 종탑 밑에 키우든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큰 신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 세상의 잡귀들을 묶어버려. 분명히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요 우상 있고 짐승의 우상이 있고 짐승의 우상이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산에 가서 혹은 절에 가서 절 기도하고 잖아요. 거기도 응답 있습니다. 보세요. 짐승의 우상들에게 말하게 한다는 것은 응답하게 한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도 그런 게 있다 그러니. 그러나 오늘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묶어버리세요. 응답에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다 기차가 쓰러졌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내가 한번 해볼까? 그래 네가 해라. 다 힘이 빠져가지고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회파된 제단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날 주변은 깨어진 잃어버린 잘못되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를 찾고 있느니라. 그 신령이 스피릿 성령을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이 truth 진리 말씀을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하나님 영이 스피릿이고 하나님 말씀이 주로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성령과 진리가 없다 그 뜻이에요. 오늘날 예배가 바로 회파된 제단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위로 쪽으로 갑니다. 백성을 위로만 합니다. 너무나 웃기는 쪽으로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또 율법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의 예배가 죽어있다 그랬네요. 예배 시간에 억지로 시간을 때우는 식의 예배를 드립니다. 살지 못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지는 않습니다.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예배, 제가 볼 때는 전부 죽어있는 예배, 이런 예배를 살려내야 돼요. 오늘날 성령운동이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고 그런 성령운동하는 교회가 보면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춤추고 찬양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할머니들도 춤을 추고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말씀이 막 힘있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눈치 보는 설교가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꽹과리를 치고 때때로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살아있는 예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춤추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영혼이 살아내야 돼. 보세요. 다 영혼이 묶여있는 자가요 생기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묶여있는 사람이 춤을 춥니까? 못 춥니다. 체면에 묶여있는 사람이 춤을 춥니까? 못 춥니다.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요 바벨론 포로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성전에서 세 가지가 사라졌어요. 첫째는 법궤가 사라졌습니다. 법궤가 사라졌다는 것은 오늘날도 뭘로 적용하면요 한마디로 말씀이 제대로 전파 안 된다는 뜻,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법궤가 오리지널이 사라져버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에봇이 사라집니다. 기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에봇은 바로 계시를 받아서 재판할 때 쓰는 겁니다. 즉 계시의 기능, 성령의 계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는 세 번째는 그 성전에 불이 가짜 불입니다. 시내산에서 불을 붙여온 불, 끊임없이 불씨를 살려서 가져왔던 것인데 완전히 성전이 회파되면서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다시 나중에 불을 일으켜서 그 붙인 불은 옛날에 진짜 불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불도 꺼졌습니다. 계시도 없습니다. 원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라면 그것은 바로 회파된 제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는 100인만 들어가는 교회가 있고 한국도 어디 가면 지역 감정이 넘치는 교회, 어느 교회 가면 보수일색 혹은 진보일색 그런 식으로 교회 컬러가 만들어집니다. 어느 교회 가면 우리는 이북파라, 여기는 이북 출신 목사님은 당회장 될 수 있어요. 요 따구로 가르치는 설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부 다 진리에서 떠난 교회들. 내가 말씀드렸죠.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자들하고는 사도도 믿지 말라. 상거리 할 수 없지만 전부 다 성경을 떠나있어. 이런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데올로기를 극복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가 묶여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이 대놓고 어느 당을 지지한다든가 어느 정치만 지지하고, 그것도 옳은 걸 지지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완전히 사상이 쩔어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는 제단이 회파되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돼요. 여기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거기다 돌을 12돌을 취합니다. 각 지파 12지파마다 돌 하나씩 취해요. 이 돌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게 돌입니다. 돌은 비가 와도 쉽게 그게 파이질 않고 천년 이천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돌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도 말씀을 어디다 기록해 주십니까? 돌에다 기록해 주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이스라엘의 바위시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위, 반석 전부 다 영원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명령을 어겼어. 우상에게 갔어. 이것은 바로 한 여인이 한 남자와 살다가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어.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이 깨졌어. 다시 나와 계약을 맺어야 돼. 12돌을 취한다는 것은 다시 계약을 맺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했다 그 뜻이에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 계약이 다시 이루어져야 내가 이 땅에 불을 줘. 내가 너를 보호하고 축복을 의무가 있고. 왜?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나와의 계약관계가 깨졌을 때는 나는 너를 축복할 의무가 없어. 그게 바로 계약신앙입니다. 신앙은 계약입니다. 그 다음 땅을 파. 또랑을 파라는 건 왜? 또랑이 거기 다 흙으로 잡동사니로 메꿔져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도랑을 파야 됩니다. 마음에 잘못된 생각, 편협된 신학 이런 것들을 가득 차 있습니다. 미움과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요, 마음속에 미움 같은 것도 어떤 찌꺼기가 있으면 그것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떤 사람 집회 때는 막 은혜 받습니다.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혓가닥 박혀 있습니다. 언제 은혜를 받았다는 듯이 사람이 박혀 있어요. 전부 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깊은 은혜의 단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내적 치유의 어떤 목적이요, 의미인 것입니다. 의의인 것입니다. 상처를 가지고는 깊은 하나님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상처를 치료해야 그 사람이 깊은 은혜의 단계에 갈 수 있고 받은 은사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잘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랑을 파라. 네 마음의 찌꺼기를 파내. 특히 리더들에게는 신학적인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신학교 칼라 세대주의자, 어떤 성경을 다 재단합니다. 이건 빼라. 방언도 하지 마라. 예언도 하지 마라. 이건 빼라. 다 빼고 이거 뺍니다.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자기 입맛대로 믿는 거, 그거 버려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 세례도 우리는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나는요, 우리 장로교도 그걸 선택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 뿌려도 괜찮고, 또 하나는 실제로 강이나 바다에 가서 물세례 주는 것도 그것도 장로하고 허락하는 게 옳다고 믿습니다. 도시 형편에 따라서 물 뿌리는 것도 나쁘다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물세례 강 속에 냇가에서 받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일본 동해에 가서 오키나와에 가서 그 바닷가에서 물세례를 주는데 같이 동참해서 우리 성기사님과 같이 물세례를 준 적이 있어요. 완전히 몸을 담겼다가 다시 물속에 건져내는 것이죠. 그 담겼을 때,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죽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죽어. 내 자아가 죽어. 그리고 다시 나올 때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물세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나 신학적으로 내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우리는 이렇게만 해야 된다. 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했으면 그걸 해야지. 그리고 또 교회 형편이 도시교라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것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신학적인 편견이 오늘날 하나님 역사를 막습니다. 위대한 종들 갖다가 오늘 갑자기 이단시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물론 이단이 맞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그런 은상을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폄하한다든가 비난하는 일이 참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안타까운 일. 저도 예언하고 사역합니다만 자기가 예언을 받아보긴 했습니까? 와서 받아보긴 했어요? 예언하면 제가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물을 부어. 이 물을 부은다는 게 재밌어요.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때때로 그것이 정결의 한 의식이요, 또 하나는 은혜가 임할 때 혹은 회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이 떨어지는데 그 재물에 불이 떨어지는 물을 부어. 이것은 제가 볼 때 영적으로는요, 은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그 다음에 정말 불이 떨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 영혼이 뜨거워집니다. 불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쓰레기를 제거하고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특히 말씀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불이 탁 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너희에게 육회가 될 것이다. 공식이 똑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이 증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두 가지, 성령과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근데 물과 성령은 이상하게 구약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물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라든가 먼저 은혜가 임한 다음에 은혜 받은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을 부어라. 또 하나는 물이 묻어있는 그 송아지 고기, 살, 거기에 불이 탁 붙을 때 이거야말로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젖어있는 물을 부은 송아지에 불이 붙었다면 이건 대단한 기적이고 표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극대화시켜 나타나기 위해서, 그 기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물을 부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물을 부어라. 송아지 올려놓고 물을 부었습니다. 이 송아지는 바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재물이죠, 재물. 성경에서 재물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를 회개하기 위해서 재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또 감사하는 마음을 바치기도 합니다. 5가지 레위기서는 제사 의식에 보면은 그 중에 중요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제사장의 가족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가족이 함께 만나서 그 고기를 그날 해지기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 죄지은 인간이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화목제고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을 뭐라고 부릅니까? 번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물의 의미가, 헌금의 의미가 때때로는 감사해서, 때때로는 11조 이런 성격이 다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의 성격에 헌금도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잠깐 기도할 때나 집회할 때 보면 성령께서 그런 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원사님 심으라, 심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 주실 때가 있어요. 좀 지난 집회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좀 심으라고 할까 이렇게 됐더니 아직 할 때가 아니래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걸 안 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 하라고 그럽니다. 이 가운데 몇 사람이 하나님께 심고 좀 기도하고 복받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저는 과감히 선포합니다. 무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선포하고 그것을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고 받아 먹는 사람이 있어요. 화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즉 불이 떨어진다 그 뜻입니다. 그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만 가능한 일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 멋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는 그 기도가 신약에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똑같다. 아브라함의 때도 역사하셨고, 이삭 때도 역사하셨고, 손자 때, 야곱 때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은 죽고 없어지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항상 살아계시고,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이 종된 것을 좀 나타내시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을 좀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원정수 박사의 가정이 다 병원에서 예수하는 사람들 전도해서 신작 카드에다가 이스라엘 몇 월 며칠 결신하면 결신했다고 전도했다고 적어놓습니다. 늘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전도합니다. 의사이면서 원래는 그 병원에서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전도해. 어느 날 이 간호사가 실수해가지고 자기 환자가 주사약을 잘못 놔가지고 살이 썩어 들어가요. 이제 병원이 크레딧 신용은 다 떨어지고 보상되어야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 원정수 박사가 그런 방법을 써요.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의 카드를 탁 간호사하고 뽑으라고. 그리만큼 싸들고 새벽 기도로 갑니다. 히스기야처럼 랍사기 편지를 놓고 기도한 것처럼 성전에 그 전도한 사람들의 카드를 탁 펼쳐놓고 하나님 이 사람 몇 월 며칠 날 제가 전도해서 영접시켰습니다. 이 사람 몇 월 며칠 날 전도해서 영접시켰습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차례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죠.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확 밀려옵니다. 평안이 임하니까요 응답이 때문에 눈치챘어요. 그거 들고 왔는데요 그 살이 썩었을까 안 썩었을까요? 환자가 안 썩었습니다. 그 간증이 듣고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바로 여러분이 병삼지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제자 파송당에 보면은 너희 땅에서 재산을 잃고 부모를 잃고 다 잃는 것들이 이승에서도 받고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기도도 할 줄 알아야 해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무엇입니까?
난 지금도 어떤 그 목사님의 간증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분은 옛날 영성사에 가는 분이었는데 당신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한번 당신의 며느리가 아기를 임신해서 3달이 됐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 뱃속에 아기가 거꾸로 들었었대요. 거꾸로. 네? 그러니까 이 엄마, 시어머니죠. 엄마가 그 목사님 어머니이신데 신앙이 좋으셨대요. 평상시에 그냥 목사님이 뭐 문제라기보다는 성격이 고루하고 율법적이라서 집안하고 사이가 안 좋았대. 자기 집안에 누구 결혼식 하는데 신부가 안 믿는다고 주례도 안 줬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다 미워했던 목사님. 그럴 수가 있나. 장로님 집안인데 그런 법이 그렇다고 목사님 핑계도 안 해준 거야. 이런 같으면 그럴 리가 없겠죠. 근데요, 꼭 권사님이 계란을 주일마다 2개씩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심부름을 시킨대. 그 목사님한테. 한번 목사님이 그럴 때, 아니 엄마는 그 목사님 말이야 우리 집안 이렇게 주례도 안 해주고 다 싫어하고 그러는데 뻐젓하고 엄마는 그렇게 계란을 갖다가 빼주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하냐고. 자,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더니, 야 이놈아, 응? 내가 목사 인간 아무 일을 내가 보고 하는 거야? 하나님 종에게 바치는 것이 드리는 것이. 그렇게 신앙이 좋으셨대. 그렇게 늘 그렇게 마음으로 비워도 주의 종에 섬긴 거야. 이렇게. 근데 당신의 딸이 애가 이제 며칠 남았는데 너 내일인가 하여튼 난다는데 하여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꾸로 들었었어. 큰일 났어. 잘못 나면 큰일 나. 근데 그 어머니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 봤더니, 하나님요, 아버지시여, 우리 집안이 장로가 몇이고 목사가 몇이고 어떻게 어쩌고 이런 집안인데 아시죠? 근데 어떻게 며느리가 애가 거꾸로 들었을 수가 있습니까? 내일 난다는데 오늘 밤 안으로 다시 바르게 돌려 넣이소이. 자, 갑니다. 경성도 말로. 근데 정말 내일 낳았는데 낳기 전에 애가 다시 돌아왔답니다. 거꾸로 다 돌아왔대. 그걸 간증하는데 하여튼 저는 아주 의미있게 들었어요. 평상시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만 보고 섬기셨대. 인간을 생각하지 않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봤답니다. 어떤 사모님 옛날에 내가 항상 풍 있다 예화 쓰는 겁니다만 개척했습니다. 늘 전도하고 힘들게 살아가요. 어떤 교단에 보조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 새벽에 가서 기도한답니다. 저녁에 가서 기도한답니다. 하나님요,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정말 이러실 겁니까? 먹을 거나 주셔야죠. 안 주시면 저 목회자 안 할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쌀하고 턱 갖다 넣어 있어요. 안 갖다 놓다 문 닫습니다. 그 다음날 되면은 진짜 가져더라도 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동안 전도 같이 한 멤버였는데 참 열심히 하셨어요. 목사님이랑. 정말 자기 교회라기보다는 범우주적인 교회를 위해서 참 저들 같이 전도 여행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전도 멤버들이 참 보고 싶어요. 참 순수하셨거든. 진짜 주의 종들이었어요. 내가 볼 때 진짜 주의 종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매주 모여서 전도 같이 식사하고 그랬었어요. 저는 그 전도할 때 기쁨이 있었고 그 전도로부터 제가 능력 목표를 능력 전도 쪽으로 왔기 때문에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목표자로서 정말 FM대로 코스를 거쳐왔다. 항상 긍지 있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의 그 간증 너무 은혜로워서요. 내일 아침에 갖다 넣어있어요. 안 갖다 주시면 내일 문 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대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으셔야 돼. 그런 확실한 응답이 있으면 이 갈멜산의 불을 체험하시면은 평생 여러분의 신앙은 변치 않습니다. 어릴 때마다 어디로 가요? 갈멜산에 가야지. 어릴 때마다 갈멜산에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좀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드디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졌습니다. 송아지를 확 살랐어요. 사람들이 와 할렐루야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 엘리야가 명령합니다. 여러분, 저 바알과 아세라든지 저 우상 숭배자를 처단하라. 그들 기손시내가에 내려가서 바로 그 갈멜산 앞에, 갈멜산이 높은 산이 아니에요. 200m도 안 됩니다. 해발 169m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앞에 기른 시내가 있는데, 기존 시내가 있는데 그 시내에 가서 처단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상을 제거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나중에 비가 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는 이 불은 응답의 불이요. 실제적인 최종적인 목표는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고 해서 다 복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비가 와야 돼. 아멘. 많은 사람이 은사가 임했다고 해서 해결된 것 같다고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혀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있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은사에 머물러 만듭니다.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비가 와야 돼요. 여러분 복도 받으셔야 됩니다. 맨날 은사했는데 빌빌대고 살면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이 교환을 나가 맞습니다. 그래 결국은 비가 왔어요. 처음 비가 오는데 어떻게? 기도를 7번 무릎 사이에 간절히 머리를 넣고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임했다고 했어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쟁주라고 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꿈을 꾼다든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면 그게 징조예요. 징조. 그런 복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계속 기도할 때 드디어 나중에 먹장구름, 소나기 구름이 와서 비가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과 자녀 문제에 이 소나기 은혜의 구름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 열왕기상 18장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갈멜산의 전쟁 전투입니다. 응답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기갈이 해결됐습니다. 아멘? 그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삶 가운데 이게 진짜 일어납니다. 네, 부흥회 때만 그런 말은 영적 전쟁을 들어가십시오. 하루에 수십 번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고 하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내가 볼 때 80~90%는 영웅을 꿉니다. 내가 뱀을 때려 죽인다든가 짐승을 때려 죽이고 소복용 귀신 나간다든가 그 다음에 반대로 맑은 생수가 흘러오고 그 목욕을 한다든가 좋은 또 꽃이 핀다든가 그런 영웅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징조니까 믿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제가 부흥회 가면은요 벌써 영성 집회이기 때문에 영적인 집회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계시를 받고 온 사람이 제법 많이 있어요. 영웅을 꾸고 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리얼한 겁니다. 영적 진정은 리얼한 거예요. 정말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응답 받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든지 여러분에게 잊혀질 수 없는 갈멜산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혼탁한 세상, 어려운 세상 우리가 갈멜산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백성 자녀임을 주여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엘리야처럼 아버지요 이 바알과 아사라 선지와 850대 1로 싸운 것처럼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모든 난관을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받는 저희를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